우리 성탄절은 내일이지만 우리 미리 한번 옆에 분하고 같이 성탄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기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성탄 카드 올해 받으신 분 계신가요? 예, 네, 받으신 분. 네. 요즘에는 성탄 카드 이렇게 주고받는 게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이맘때쯤 되면은 뭐 문구점 이런 데 가면은 성탄 카드 파느라고 막 날렸는데 올해 들어서 성탄 카드를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한 장도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다윗이가 방과후 교실 영어 교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온 성탄 카드 한 장 받았는데 요즘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성탄절에 대한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단어조차도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신문, 잡지, 방송, 각종 문구에도 보면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대신에 종교적인 색채가 없고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그런 이상한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휴일이라는 의미가 담긴 홀리데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10여 년 전부터 정치적인 올바름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중립이라고 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아예 하지를 않았어요. 성탄절에 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국민들한테 성탄 인사를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인사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크리스마스가 기독교인들의 절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향락을 즐기는 그런 절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백화점이 1년 중에 가장 많은 매상을 올리고 주류 판매량도 연중에 최고에 달한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 발렌타인데이라든지 아니면 빼빼로데이처럼 자기들끼리 그저 웃고 떠들면서 재미있게 지내는 그런 날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인사말도 메리 크리스마스 앤드 해피 뉴 이어 이런 인사가 이제 사라져버리고 그냥 해피 홀리데이 이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약으로 대통령 선거 나올 때 공약으로 자기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부활시키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걸었어요. 백인 기독교인들한테 표를 얻기 위해서. 실제로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올 성탄절에 이 백악관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전등식을 하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메리 크리스마스 했더니 그게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게 이슈가 되는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 했다고 그게 뉴스가 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거는 정치적으로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내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미국을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치적인 올바름, 정치적인 중립성이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 기독교에만 적용되면 그게 정치적인 올바름이나 정치적인 중립성은 아닐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석탄이를 뭐라고 불러요? 그냥 석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건 왜 그렇게 불러요? 몇 년 전에 제가 역곡에서 사역할 때 그 역곡역에 석탄일날 이 절에서 그 역곡역 안을 장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교회도 성탄절 때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교회가 성탄 트리 장식을 이 역곡역 안에다가 저희가 무상으로 하겠다고 역곡역장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역곡역장이 하는 얘기가 불가하다는 거예요. 왜 불가합니까? 만약에 성탄 트리를 역곡역 안에 해놓으면 사람들한테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역곡역이 교회냐? 왜 역곡역 공공장소에다가 성탄 트리를 해놓느냐?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석탄일날 역곡역이 절입니까? 왜 그거는 허용하고 이 성탄 트리는 허용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말을 흐지부지 흐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탄절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과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성탄절에 대한 그런 의미라든지 아니면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없이 그저 1년에 한 번 스쳐 지나가는 그런 행사 혹은 그런 날이 돼버린 그런 마음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주일이 돼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그렇게 오셨습니까? 이 감사의 마음이 그냥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훅 날아가 버리고 감사의 마음이 점점 얇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벽송의 은혜조차도 거의 사라져가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와 장소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를 기준으로 역사를 구분합니다. BC와 AD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을 비포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줄여서 BC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유를 안노 도미네, 이 라틴어에서 따와가지고 주님의 시대라고 그렇게 불러서 AD라고 부릅니다. 왜 BC는 영어로 하고 AD는 라틴어를 따라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 세계가 이 구분에 의해서 이 시대를 구분합니다. 동양에서는 중국어에서 따와서 기원 후, 기원 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가 뭐냐면 기독교 할 때의 그 기예요. 중국어로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따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준으로 해서 시대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네 아니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정말 한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BC와 AD가 언제 갈려지게 됐느냐? 이렇게 구분한 사람은 6세기에 살았던 수도승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우니까. 하여튼 DC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역사 표기를 연구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BC와 AD로 정했는데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잘못됐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를 나눴는데 예수님이 BC에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전 세계가 이 방식대로 사용되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걸 알면서도.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가? 복음서에 보면은 그 몇 가지 단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로당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헤로당이 죽은 것은 주전 BC 4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해가 최소한 주전 4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출간되는 책들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BC 4년에서 6년 그 사이로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연구해 보면 주전 4년보다는 조금 더 위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동방박사들 때문에 2살 아래 미만, 그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6년경이었습니다. 학자들의 경우에 주전 8년에서 주전 4년 사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의 기록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말은요 케사르 로마의 황제를 시저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저, 가이사, 케사르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바꾼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그 유명한 옥타비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주전 27년에 황제가 돼서 주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렸는데 문제는 2절에 나오는 구레뇨라는 사람입니다. 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확한 영어 발음은
퀴리니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역사적으로는 퀴리니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 됐을 때 호구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몇 년 전에 도올 김용옥 씨가 TV에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구레네로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올 김용옥 씨 말대로 하면은 수리아 총독이 구레뇨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꾸며낸 얘기라는 얘기예요? 꾸며낸 얘기라는 거예요. 방송에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사생아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생아, 아빠 없이 애비 없이 태어난 그런 이걸 없애기 위해서, 미화시키기 위해서 탄생 설화를 만들었는데 그 탄생 설화가 기독교에 와서는 뭐로 바뀐 거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로 바뀌었다는 그런 참람한 말을 방송에서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설교도 시켰어요. 신설동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정말 한심한 일이에요. 그러면 도올 김용옥 씨가 얘기한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구레뇨라는 사람이 이 수리아 땅의 총독이 아니었는가? 그 말이 맞는가? 실제로 역사 기록에 보면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을 한 것은 주후 6년이고 이때 호구 조사를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도올 김용옥 씨가 역사성을 공격한 건데 이 사람이 많이 알고 똑똑한 것 같은데 실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보려고 하는 거 그것만 바라보는 정말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저런 잡다한 책을 읽고 그런 주장을 하는 김용옥 같은 그런 사람의 말보다 이 부분을 정말 역사적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램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CF도 찍은 고든 램지 그 사람 아닙니다. 램지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로마 시대 문서라든지 이 묘비명, 비명, 비석 이런 기록들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기록들을 조사한 결과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된 것은 2번이었다는 거예요. 램지가 주 20년경에 쓰여진 파피루스를 연구해 보니까 로마는 정기적으로 호구 조사를 14년마다 한 번씩 했다라고 밝혀졌는데 주후 6년에 호구 조사를 한 공식 기록이 있고 따라서 그거보다 14년 전인 주전 8년경에도 호구 조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때가 언제라고요? 주전 8년에서 4년 그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얼추 맞죠. 그런데 주전 8년경에는 헤롯 대왕이 마태복음 강해를 처음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 대왕이 미쳐가지고 정권적이 미쳐가지고 자기 부인, 자기 2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자기 왕위를 위협한다고 자기 아들이 어쨌든 자기가 죽으면 결국 자기 아들이 자기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천년만년 해먹을 줄 알고 자기 부인 죽이고 자기 아들들 죽여버렸어요. 그게 정치적으로 막 급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호구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호구조사가 지연되다가 아마도 주전 6년경에 호구조사가 실시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호구조사를 하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 호구조사 기간이 주전 8년에서 주전 4년 사이에 행해졌을 것이고 이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것이다 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밝혀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램지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구레뇨가 주후 6년뿐만 아니고 주전 10년에서 7년 사이에 수리아 총독으로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레뇨가 이때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로마 황제의 특별 사절로 활동하면서 실제적인 총독 직무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램지뿐만 아니고 여러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레뇨가 로마 황제의 특별 사절로 시리아 총독직을 대행했던 그때 호구조사가 실시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8년에서 4년 사이에 예수님께 태어나신 유대 땅에서 호구조사가 실시됐다는 거예요. 램지 교수가 누가복음 2장 2절에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라고 밝힌 이유는 구레뇨가 실제로 2번 총독으로 있었고 2번의 재임 기간 중에 각각 호구조사를 했는데 두 번째 호구조사는 사도행전 5장 3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첫 번째 호구조사가 있었다는 걸 구별하기 위해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 로마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다면 이때 당시 호구조사는 세금을 걷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 행사였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로마의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모를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거짓말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를 기록했다면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받아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 거짓말하고 있네. 이때 무슨 호구조사가 있었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랬더라면 누가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레뇨를 비롯해서 그때 당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누가복음의 내용을 사실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야. 맞아. 역사적으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때 호구조사했어. 그때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었어.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없어지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거예요.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복음서뿐만 아니고 성경은 정확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길게 이야기했지만 요즘 보면 정말 잡다한 책들과 주장들이 범람합니다. 주의하세요. 올바르게 연구되고 증명된 내용들 잘 구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성경이나 신학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다면 목사에게 직접 오셔서 물어보세요. 네이버 같은 데다가 검색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포털 사이트에다가 이 물어보게 되면은 거기다 답글을 달아주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답글을 달아줘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면 잘못된 믿음에 빠지게 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부에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다 물어보거나 그러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목사에게 검증된 사람에게 물어보시고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은 분명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난제라든지 우리가 여전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본들이 보관 상태가 좋지 않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쥐들이 갉아먹고 좀이 갉아먹고 또 낡고 불에 타고 그래가지고 없어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치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오류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후대에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가로 열고 이렇게 첨가를 하거나 해석을 첨가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오류가 있거나 그러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계에 오신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 약 700년 전에 예언하신 사건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평생을 예언서를 연구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메시아가 곧 오시겠지 하는 전제 아래 성경을 놓고 연구하면서도 정작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니까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관심조차 갖진 않았어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면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던 사람들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충분히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설마 지금 이때 진짜 베들레헴에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들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마태가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사야 7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 뭐라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해석을 달았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 뭐냐? 그 임마누엘에 대한 해석을 달았을 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은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원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집을 짓고 사신다는 거예요. 더 정확한 의미는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텐트를 쳤다는 얘기예요. 왜 텐트를 쳤어요? 곧 텐트 걷어가지고 원래 집,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텐트를 치셨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도 우리의 본향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놀라운 신비를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참남죄,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사형에 처했습니다. 지난주 SBS에서 한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유대인 여자 교수가, 히브리 대학 교수가 나와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했냐면요, 이렇게 증언했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대학교 소강성 목사님인지 아니면 같이 간 교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히브리 대학 교수가, 유대인 교수가 역사적인 자료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해서 애를 낳는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약혼을 한 상태에서 요셉과 정을 통했다는 거,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애 낳기 전에 돌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저런 상황으로 증거들로 봤을 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도대체? 요즘 유행하는 말로 말이에요 방구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 태어난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데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태어났던 2000년 전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남죄,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십자가에서 사형시켜버렸어요. 이방인들이야 당연히 자기들이 신화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얘기니까 허무한 얘기로 들렸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인들도 자기들이 잘난 척 과학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 일어날 수 없어 부인해서 하나님의 성육신 믿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면 50% 가까이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있어요. 조사 결과. 우리나라가 아니라 비록 미국의 결과지만 우리나라도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그게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이 돼서 오셨음을 우리가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복된 날입니다. 구원의 선택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사람들의 잘못된 죄의 모든 부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웃집에 손님이 왔다고 해서 내가 반갑거나 기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웃집에 손님이 왔는데 내가 기뻐하고 내가 반가워한다면 그건 조금 이상한 분이에요. 아니면 이웃집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관계가 있는 분이든지 그런 분일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냥 누가 왔나 보다 하고 궁금해할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막 기뻐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내 집에 손님이 와야 즐겁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금년 성탄에는 주님께서 내 심령에, 내 집에, 내 일터에, 내 사업에 평화와 구원이라는 귀한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내놓고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생활을 하느라고 얼마나 괴로운 적이 많았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악된 생활을 밥 먹듯이 해왔는데 내가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주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복된 삶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옛습성에 따라서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이상한 힘에 이끌려서 죄악된 길로 빠질 수도 있었지만 이제 주님만 찾으면 우리 주님께서 언제든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 때문에 베들레헴이 유명해졌습니다. 6절을 보세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유명한 동네를 보면 동네가 배출한 인물이 있거나 또 좋은 인물이 나와서 그 동네를 빛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김해에 봉하마을이라는 데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동네가 있는 거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대한민국 봉하마을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은 의미로든 모르는 나쁜 의미로든 봉하마을 하면 누구 한 사람을 떠올려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반대했던 사람은 나쁜 의미로, 그 사람을 좋아했던 사람은 성지처럼 1년에 몇 번씩 꼭 가야 되는 그런 곳으로 그렇게 여겨요. 한 사람 때문에 한 동네가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베들레헴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8km 지점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다윗 왕이 이곳에서 태어났고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 예언됐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은 에브라시고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했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후손 다윗이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이때부터 베들레헴이 일명 다윗의 동네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사건은 마리아가 만삭이 돼서 호적을 하러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하필이면 그때 배가 아파가지고 애를 낳기 위해서 그곳에 들려가지고 애를 낳아서 베들레헴이 유명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로 작은 마을, 이름 없는 마을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마을이 된 거예요. 지금도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찾는 유명한 명소가 됐고 성지순례에 있어서도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우리도 빨리 노원 성지교회 성지순례단 만들어가지고 한번 성지순례하러 갑시다. 많은 교회들이 소속된 성도들 중에 사회적으로 좀 높은 분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교회를 자랑합니다. 국회의원이 다니는 교회, 장관이 다니는 교회, 유명한 기업의 총수가 출석하는 교회, 연예인들이 출석하는 교회. 그러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 교회 누구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어떤 교회?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옛날에 개구면 정선이가 다니던 교회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모르면서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안 다녀요. 그 얘기는 안 했어요. 다 그렇게 하면 하고 되게 큰 교회인 줄 알아요. 그거 가지고 교회를 자랑해요. 예, 그것도 자랑거리가 돼요. 그러나 더 자랑거리가 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늘 계시다는 것과 또 그것만이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베들레헴이 자랑거리가 되고 왜 베들레헴이 유명한 동네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뭘 자랑해야 돼요? 네? 우리 목사님 정말 잘생겼어. 사실이지만 그거 자랑해서 되겠습니까? 네? 웃는 분들 제가 다 사진 찍어가지고 대접기도 할지도 몰라요. 네. 그거 자랑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사모님 키가 거인 같아. 이건 마음껏 웃으십시오.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너무 좋으셔.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해서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계신 교회다. 이것만이 자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진 베들레헴처럼 우리 노원 성진교회도 예수님 때문에 유명한 교회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또 나 때문에 유명한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상징처럼 그렇게 활동하세요.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원 성진교회 주님이 계시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빛나게 해드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도가 빛나게 되면 은혜로 빛나는 우리 노원 성진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상황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던 그런 시대, 내비게이션도 없던 그런 시대인데 별을 내비게이션 삼아서 그 멀고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길이 결코 평탄하고 안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강도의 위험이 있고 사막의 고독함이 있고 지루하고 힘든 길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길이었지만 만왕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자 그 길을 나섰습니다. 여러분들 동방 박사들이 몇 명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까? 몇 명이에요? 동방 박사들 3명이죠. 성경 어디에 3명이라고 나와요? 성경에는 3명이라는 말 안 나옵니다. 그냥 동방 박사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영화를 봐도 성화를 봐도 전부 다 동방 박사들은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깜빡 속은 거예요. 또 왜 속았냐면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동방 박사들이 3명일 거라고 속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몇 명인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동방 박사들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 물론 동방 박사들 3명이라고 믿어도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동방 박사들 중에 1명 혹은 1명 이상이 한국에서부터 왔다는 학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국시대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였는데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천문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아무래도 첨성대가 있었던 신라였어요.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 가보면 첨성대가 있는데 천문을
관측하던 그런 건물이랍니다. 일찍이 천문학이 발달했던 신라의 어느 천문학자가 어느 날 유난히 크고 밝은 빛을 보고 이게 왕이 날 징조라고 여기고 별을 따라서 서쪽으로 가다가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과 합류해서 이스라엘로 왔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설로 인정되는 그런 주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답니다. 실제로 신라 시대 때 유물을 보면 십자가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과 굉장히 흡사한 그런 암각화 이런 게 동굴에 그린 그림 이런 게 발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자들 가운데는 통일 신라 시대 때 지금부터 약 1200년 전쯤에 인도에서 순교했던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통해서 복음이 중국으로 그 중국에서 신라로 전해졌다는 데는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경교라는 이름으로 신라 통일 신라 시대에 복음이 한번 전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지금도 절에 가면 풍경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 중에 물고기로 된 게 있죠. 그죠? 불교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물고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물고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에 첫 자를 따면 물고기라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 예수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면 죽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신호로 뭘 그렸어요? 땅에다가 물고기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물고기 그림을 그렸을 때 그걸 알아보면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걸 몰라보 이거 왜 그려요?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절이나 이런데 처마 밑에 달아놓은 거 보면은 물고기 형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때 통일 신라 시대 때 복음이 전해졌다는데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동방 박사들 중에 한 사람이 신라 사람이었다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생전 처음 듣던 얘기 하시면서 그거 믿대, 그거 얘기하대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굳이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말 부러워요. 유대인들 너무 부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히브리 말로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언의 말씀도 주어졌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셨습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말씀과 구원이 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그놈들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우리 민족한테 주셨더라면 우리 민족 지금 예수 믿는 거 보면 우리가 훨씬 잘했을 텐데 한민족으로 오시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노벨상 수상자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았을 텐데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들 꽉 쥐고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일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동방박사들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신라 사람이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께서 유대인으로서 유대 땅에 오셨다는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만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이 동방박사들이 세 사람이고 그들의 이름까지 전해집니다. 한 사람은 키는 작지만 긴 수염이 난 위풍 있는 멜키올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40세가량의 얼굴이 검은 발다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동방박사 그림을 보면 한 사람은 항상 흑인으로 나와요. 세 번째는 키가 후리후리하게 큰 20세가량의 청년 가스팔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인도 혹은 바벨론 사람으로서 많이 교도들의 선생이었고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특별한 별들을 자세히 관찰해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결단력과 용기를 보세요. 하늘의 별을 보고서 그 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게 언제 나타났는지 그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나 아니면 학계의 새로운 별의 출현을 보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별에 인도하는 바를 따라서 따라 나섰어요. 일명 동방박사들의 순례길에서 얼마나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 길을 떠나면서 가족들,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갔다 왔을 때 여전히 자기에게 그런 사회적인 지위가 주어질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지 구세주를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그런 수고와 그런 포기를 마다하지 않고 따라 나선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구세주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앞에 놓여 있었던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또 거대한 사막의 위험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경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움직여 보셨습니까?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그런 시점, 한 주가 지나면 이제 우리는 2017년 다시 만나지 못할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 만나기를 뒤로 미뤄오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찾기 위해서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내가 나의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엄마 아빠 때문에 혹은 장인 장모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혹은 집안의 전통이라서 그래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시간 때우다가 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믿는 척하는 거 말고 진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하는 척하는 거 말고 진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지금이 아니면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된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천에서 불 났을 때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 많이 들리지만 두 분의 목사님이 돌아가셨대요. 성탄 준비하고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회의하고 그리고 회의가 마치고 사우나하러 오셨다가 돌아가셨대요. 두 분의 권사님 매년 성탄절마다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선물 준비해서 선물 포장하고 성탄절마다 그거 나누는데 그날도 성탄절 나눌 선물 준비하고 선물 포장 다 하고서 피로를 씻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셨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네 분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쉬러 갔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누가 거길 갔겠습니까? 우리는 한참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이번 주에 안 되면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지 뭐. 누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어야 돼요. 믿는 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의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예수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내 아내의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내 남편의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최 목사가 믿는 예수님 말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 생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침내 박사들이 별이 인도하는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진입해서 물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구체적인 마을까지 소개받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경배를 드립니다. 9절과 11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가 이 말씀이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겠습니다만 예수님의 탄생 현장에 내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행색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산모인 마리아나 그 남편 요셉을 보면 아기를 누일 방 하나조차 구하지 못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에다가 행색이나 현장을 보면 너무 초라해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현장에 격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 아기 예수님을 봤을 때 메시아를 보는 신령한 눈이 열려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속에 계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보지 못해요. 아기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관심 가집니다. 그래서 현대 사람들을 일컬어서 구도의 정신을 상실한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은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1절을 유의해 보면요, 박사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마리아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나시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었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 마리아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사들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맞춰져야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이 예배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카드, 선물, 성탄트리, 루돌프 사슴, 산타클로스, 그런 것들, 이게 아니고 예수님만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나 타종교를 국교로 삼은 그런 나라에서도 성탄절을 전후로 해서는 성탄트리 세워놓고 분위기 내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집중하세요.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탄절,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성탄절, 불행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 내가 주인 되는 예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2017년 올해 성탄절은 우리가 정말로 신령한 귀가 열리고 신령한 눈이 열려서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찾아오신 그분을 만나고 영접하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깨달은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주님을 정말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으로 모셔드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신 성탄절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성육신하신 사랑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